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여 펼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힘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꿈같은 시간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 속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은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굉장히 당황하지만 그 당황함을 숨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구약의 역사에 정통한 이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작은 동네, 한 10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를 지명하여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새로 난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또한 그 새로운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에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은 후에 헤롯에게 그것을 리포트하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가고 헤롯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언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는지를 자세히 계산을 해보는데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서 10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개 나누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즌에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이들에게는 이 시즌이 고통입니다. 또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얼마 전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부모 중에 한 분이 목숨을 끊은 이야기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져오는 또 다른 어두움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 이 기쁜 소식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군대가 어떤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은 반대편에게는 저주와 슬픔의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밝음처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두움이라고 하는 공간에 시선이 가게 되고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본토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암으로 살고 있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회와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에 그 약속의 땅을 순례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걸로 소유했던 그 땅의 사이즈는 자기의 부인인 사라와 자기 자신이 묻히는 작은 무덤 사이즈였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정치적인 주도자들이나 정치적인 부분들 속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했습니다. 법이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익숙해졌던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원래 그 지역에 원초부터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해온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로마 군인과 로마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시대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상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멀티컬처럴한 사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소수로 존재하게 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관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그 대류, 주류라고 하는 사회의 비주류처럼 남아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에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로서 아니면 애굽의 난민으로 들어간 사람들로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상황,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이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순전한 삶을 살고 대세와 주류의 자리를 잡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층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아무런 꺾임이 없이 살았다. 2019년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해였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상황, 그리고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수많은 탄식과 눈물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갖기 위해서 복음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복음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미 먼저 와서 깃발을 꽂고 있고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라고 말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그 시스템의 맨 나중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변경되어져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태어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겁하게 어떤 부분들 속에 숨어 있거나 내 이름을 감추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당혹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이고 이 야곱의 부인으로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 베냐민인데 라마라는 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제일 어린 막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12부족의 첫째로 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북쪽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을 세우는 데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했다라고 말할 때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막내 그리고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고 이 요셉의 아들 둘 중에 에브라임이 첫째, 이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국이어서 라헬이 울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있고 멸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헤롯 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복음을 자신들을 향한 저주로 인정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을 것 같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함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어서 그 법궤를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믿음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9년이 그랬고 어쩌면 2020년 또한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라고 말하는 소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 이곳에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누이라고 아내를 속일 만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슈퍼맨이나 슈퍼 히어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 목숨을 보존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로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그 헤롯 왕의 유업을 물려받은 첫째 아들이 워낙 광포해서 유다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서 두려워서 거기 가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도망치듯이 가서 거기에서 삽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랬다. 요셉이 다시 예수와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칠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이 군대를 보내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릴 때도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동일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내 현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누군가의 말에 의해, 누군가의 바람에 의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데 그 두려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움 또한 내가 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 예수처럼 그 상황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생길 것 같습니까? 강한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데 그 촛불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내 삶에 여전히 어떤 부분은 꺼지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나 마지막 컷은 아닐 거라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소망에서 나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머리를 큰 망치로 두드리기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쌓여있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 그렇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맨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사실은 없는, 그렇지만 외쳐야 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는 커런트라고 말하는 그 물의 흐름을 저항해서 반대해서 헤엄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익투스라고 해서 생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라틴어의 앞자들을 끊어서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이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거슬러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물고기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보여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래서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또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요셉은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절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천둥처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혼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관계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를 깊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유다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말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깨면 말짱 황 잊어버립니다. 꿈은요 해석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해석해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아니지만 동일한 꿈인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해.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그렇습니다.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셉이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다.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을 할 때에 똑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떠나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주했다.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나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울타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해석해내는데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오케이의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해. 하면 됩니다. 하지 마. 하지 맙시다. 해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요.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죽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이 예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그 상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해, 한다, 하지마, 안 한다라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야기들이 다 소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실제이고 경험되어졌는데 우리들에게는 왜 그게 프리텐드라고 말하는 모방이고 그런 척하는 걸까요? 그들은 했고 우리는 하는 척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디까지 사랑해 봤을까요? 용서해라는 말을 할 때 어디까지 용서해 봤을까요? 예수님이 지옥불을 이야기 들면서 경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형제 자매들 바보라고 욕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지옥불까지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고민해 보셨을까요? 하지 마.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하지 않는 믿음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걸 역으로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라고 말하는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요? 나 혼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적해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쓰고 프렌치를 쓰고 스페인어를 쓰고 수많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잘 온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일을 따라 너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 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결코 복된 소식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슬픔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헤롯 대왕과 다른 모습으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도망치는 것이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의 결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인 거인이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가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 일하고 계셔. 그 불꽃 하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오고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해를 문 닫고 새해를 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씨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작은 가족 하나, 요셉의 가족처럼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 것을 믿고 또 행동하는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